10월 8일 토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아가라 하니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되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러므로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나이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때라고 이야기하는 그 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 왔던 다윗과 밧세바 또 우리아가 인발부되어진 그리고 암몬 족속을 점령했던 그 이야기들이 끝난 어느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의 집에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서론처럼 시작하는데 그 소두가 뭐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다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과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암논이 있었다라고 이제 암논을 이야기하는데 암논은 다윗의 장자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암논이 다말을 이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연모했겠죠. 그리고 이제 다말이 자기의 누이이고 또 처녀이고 공주이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됐다. 뭐 좋게 말하면은 상사병인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의 욕망이 충족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화병이 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나답이라고 하는 트리거가 되는 이제 중간에서 좀 좋지 않은 역할을 하는 이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나답이라는 친구 이제 나이가 같았겠죠. 그의 다윗의 형 시므아 이제 삼마라고 부르는 셋째 아들이죠. 이세의 셋째 아들인데 다윗의 형의 아들이고 간교했다라는 것은 이제 교활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총명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어떤 교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요나답이 암몬에게 이제 조언을 하는 거죠.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그 아버지를 이용해서 그 아버지에게 누이 다말이 와서 나를 좀 병문안하게 하고 나를 좀 돌아보게 요청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몬은 자신의 누이 이복이며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을 연모하고 암몬의 친구 요나답은 암몬의 욕망을 충동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 요나답의 조언을 받아서 암몬이 병든 채 하는 거죠. 그리고 장자 자기의 첫 아들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시 당연히 암몬을 병문안 옵니다. 그렇게 병문안 왔을 때에 자기의 병수발을 이복 누이인 다말이 좀 들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거죠. 내가 보는 데서 과자를 2개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다윗은 아마 별 의도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말에게 그 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명령을 받은 다말이 암몬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했던 그대로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해서 과자를 만들고 과자를 굽고 냄비를 가져다 그 앞에 이제 쏟아 놓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준 거죠. 주고 암몬에게 이제 먹기를 이야기하는데 암몬이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다말이 그 음식을 가지고 자신이 누워 있는 침실로 들어오게 한 후에 이제 다말이 홀로 들어왔을 때에 이제 암논이 다말을 붙잡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암몬은 병든 채하고 다말이 자신을 병문안 올 수 있도록 계략을 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말이 얼마나 이제 그 당시에서 또 총명하고 또 그 똑똑했는지 예쁠 뿐만 아니라 똑똑했는지를 보십시오. 이제 자기를 범하려고 하는 암논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욕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어리석은 일이고 그 일은 나에게도 수치가 되고 너에게도 수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좋으면 아버지에게 나를 너에게 신부로 달라 이렇게 요청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논리적인 설득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암논은 자신의 힘이 더 세서 다말의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득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넘어가서 그를 범하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암논은 자신의 병문안을 온 다말을 강제로 범한다.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어져 버리고 나니까 그리고 그 충족되어지는 과정이 강제적이고 거기에는 폭력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말의 반항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고 나니 이제 다말을 싫어하게 되는데 옛날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죄의 문제이기도 하고 더 큰 욕망, 더 큰 기쁨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또 어떤 일들을 행했을 때에 그 허망함에서 이제 다른 감정이 생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암몬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말은 이제 입지가 바뀌어져서 네가 나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너를 위한 것이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암노는 여전히 이제 논리적인 그 상황이나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말을 쫓아보내 버리는 거죠. 내쫓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궈 버리는 거죠. 다말이 이제 그 자기가 그 경험하게 되고 당하게 된 그 사실은 폭력인 거죠. 그 폭력을 숨기지 않고 어, 다말이 그것을 표현해 냅니다.
죄를 자기의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이제 처녀이고 또 고결한 공주를 상징하는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말을 범한 암논은 다말을 자기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고 다말은 죄를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크게 울부짖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말의 행위 속에서 다말과 암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다 알려지게 되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그 소식을 듣고 확인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누이를 위로해서 조금 참아라. 이렇게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위로하면서 다말이 자신의 집에 거하게 하는데 이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다말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담담하지만 굉장히 슬픈 모습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그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이용한 거잖아요, 암논이. 그리고 이제 아버지로서 다말 아들의 그런 것을 계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 딸을 보냄으로 사실 자기 딸을 그 희생자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아무런 행동이 오지 않습니다. 뭐 암논을 혼낸다든지 암논과 결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책임도 아니면 자신의 어떤 잘못을 탓한다든지 이런 거 없고 그냥 심히 화내고 그냥 끝입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자기 누인 다말에게 했던 일을 기억하고 이제 그를 미워하지만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또 복수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마음속 깊이 와신 상담이라고 그것을 이렇게 마음속 깊이 숨기는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교묘함 이런 부분을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압살롬은 암몬에 대한 복수의 마음을 품고 누이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 다윗은 이 일을 듣고 화를 낸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암몬과 다말의 이야기가 다윗의 집에 칼을 가져오고 재앙을 가져오는 시발점이 된다. 자녀들은 부모들로부터 배우고 훨씬 더 강력한 것을 그들의 삶에 장착하게 된다. 내 아이들을 향한 내 책임은 내가 책임감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신의 삶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악한 행동, 악한 욕망을 충동질하는 못된 친구들이 있다. 내 주변에 내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행하도록 충동하는 친구가 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다윗의 편지를 받은 요압이 만약에 그 편지의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다윗에게 답신하고 우리아를 전사시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신을 충동질하는 요나답의 조언을 암몬이 알아차렸거나 요나답이 암몬의 욕망을 잘못된 것으로 조언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내 주변에는 어떤 이들이 있는지, 그들은 나에게 사랑이 담긴 조언을 해주는 이들인지, 내 죄성과 죄된 욕망에 대해 브레이크가 되어 줄 수 있는 이들인지, 나는 그들 때문에 내 죄의 길에서 멈춰 서고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이 있는지, 세 번째 나눔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죄 때문일까? 암몬은 자신의 욕망을 폭발시킨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나 시대의 율법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전혀 고려가 없다. 이복 누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동생인데 다말을 향해 자기의 폭력을 행사한다. 이 브레이크 없는 욕망이 한 집안에 나타날 때 그 고장의 원인은 암몬 자신을 넘어 그 아버지 다윗에게 있음을 알게 된다. 죄는 죄를 낳는다. 네 번째 나눔입니다. 피해자로서의 다말은 자신의 당한 일과 슬픔을 숨기지 않는다. 그때나 지금이나 피해자들의 눈물과 울부짖음에 대해 사회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에게도 수치스러웠을 비극에 대한 다말의 행동에 용기와 결단을 보고 칭찬한다. 어쩌면 그 상처를 이기는 방법은 숨김이 아니라 드러냄이 아닐까 싶다. 다말을 보호해주는 오빠 압살롬처럼 피해자를 돌보는 사회, 피해자를 돌보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한다. 다만 압살롬과 다른 방법으로 정의로움이 정의롭게 집행되어지는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된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압살롬은 치밀하고 냉정한 성격인 것 같다. 자기의 누이를 범한 이복 형제 암몬에 대한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품지만 그것을 전혀 표현하지 않는다. 그는 웅크린 늑대처럼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 누이의 슬픔을 자신의 분노로 사기는 압살롬을 본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자기의 자녀들 사이에서 발생한 이 범죄에 대해 화를 낼 뿐 잘못을 가리지 않는다. 다윗이 행하지 않는 정의를 압살롬은 자신의 때에 암몬을 향해 행하기로 결심한다. 다윗은 왜 이 성적 범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그만큼 자신의 흠 때문에 동일한 영역에서 일어난 죄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자신을 책만하고 있는 것일까? 죄의 영향력은 후에 동일한 죄를 범한 이들에 대해 그 죄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외면하게 하는 모습 속에서도 나타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도록 자녀들을 잘 훈계하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다정하지만 엄격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들의 필요와 마음의 소원을 잘 알아차릴 수 있게 하시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 친밀함을 나에게 또 우리 관계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